호산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모형인데요. 이제 팜트리라고 종려나무를 이제 나무잎을 모형화한 건데 이거보다 한 10배는 더 큰 것 같아요. 아주 큰데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거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을까요?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는 호산나,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그 주님의 구원은 뭔가요? 어떤 주님을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힘 있는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을 주실 평강의 왕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 무리들의 이 환호성과 예수님이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침묵 어린 걸음 사이에는요, 아주 커다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이 두 엇갈린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무리들의 오해가 나옵니다. 힘과 승리의 그 왕을 구하는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무리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12절에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원어의 의미를 이 말씀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호산나는요,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아주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부르면 호시니아인데, 이게 이제 그 호산나라고 이제 헬라어로는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같은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과 찬양 호산나, 이거는요 좀 분위기에 맞지 않은, 구원하소서 이건데 이게 좀 그 간절함이 안 묻어나잖아요. 가볍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호산나는요 더 간절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외침이 담긴 소리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까지는요,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해방, 승리,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왕이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해방됩니다. 우리 이제 로마로부터 승리합니다. 이런 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있는 이 모습은요, 로마 황제나 어떤 황제의 명을 받은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환호하던 그런 장면의 모습이었고요. 보통 예수님이 매년 예루살렘에 오셨단 말이에요. 명절을 지키러. 그때 오고 갈 때는 전혀 없었던, 처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무리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아주 강력하고 힘있는 왕을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당시에 이제 그 왕이,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관을 입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오시는 것처럼 막 환호를 했던 것이죠. 그 외침은 자신들이 원하는 강력하고 힘있는 왕, 우리를 로마에서 건져줄 왕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 당시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셨어요. 신정 국가였어요. 근데 우리는 신정 말고 눈에 보이는 왕정 국가를 원합니다.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 이미 그들의 왕이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줄 강력한 인간 군주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세상 나라들의 왕이 더 멋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였던 거죠. 이제 우리 삶으로 이 말씀을 좀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부르짖는 호산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물론 호산나 하고 부르짖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번 직장에서 내 기업에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간절히 하나님 찾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화끈하게 한번 밀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냥 잘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내 경쟁자를 물리치고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줄 그런 전쟁의 왕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내 삶의 불편함과 가난과 실패를 단번에 확 뒤집어줄 힘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삼으려고 하면은요, 그럴 때 우리의 호산나는요, 지금 종려주일에 종려나무가지를 예수님을 향해 흔들고 있는 무리들의 환호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리들이 이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승리의 왕을 원하면서 환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잘한다.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모여야지. 더 크게 해야지.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은요, 나귀를 타셨습니다. 무리들의 열광적인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행동은요, 14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다른 평행 본문인 성경에 보면은 제자를 통해서 한 번도 짐을 메우지 않은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서 이제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는요, 그냥 나귀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로 보면 오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귀가 아주 다 자라지 않은 나귀 새끼이죠. 15절에는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이거는 이 스가랴에서 예언됐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요. 훨씬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다. 예수님의 오셔서 그 하시는 모든 걸음 가운데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요, 왕들은 이런 전쟁에 나갈 때 뭔가 이런 그 환영하는 인파 속으로 들어갈 때는 뭘 탔을까요? 화려한 말을 탔겠죠. 말도요, 보통 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아시죠? 종자가 진짜 다릅니다. 제가 종자가 이상한 말인가요? 하여튼 달라요. 근데 제가 몽골 가서 말을 탔는데요, 몽골에 말 탈 때 2시간을 태워줍니다. 돈을 얼마 냈는지 모르겠어요. 선교하러 갔을 때 태워줬는데 그때 2시간을 탔는데요, 어떤 말은요 굉장히 체격이 커요. 타기도 어렵게 올라타야 돼요. 근데 어떤 말은요 진짜 조그마해요. 제가 뭘 탔을까요? 조그만 말 탔죠. 딴 사람은 큰 말 타고 제가 양보한 거예요. 근데 말도 제가 탄 말은 엄청 초라했거든요.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그때 다른 우리 학생들이 탔던 말들은 엄청 건장했어요. 말도 달라요. 근데 왕이 타는 말이면 어떻겠어요? 그것 중에서도 진짜 좋은 거, 체격도 우람하고 막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멋지게 하고 막 철갑을 두른, 보기만 해도 와 멋있다 이런 거 타고 지금 왕이 등장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당시 그런 사람들이 타는, 왕이 타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군마를 타고 적을 짓밟으러 오신 정복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심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에도요, 왕이 평화를 선언할 때는 나귀를 탔었대요. 근데 그 왕이 타는 나귀는요, 그래도 좋은 나귀, 말이랑 나귀를 교잡해서 만든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평화의 왕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 영상을 일부러 막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장면을 담은 영상들을. 거기에 예수님의 표정을 제대로 모사한 영상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요, 막 환호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곧 며칠 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환호한다고 막 기쁘시고 신나셨을까요? 묵묵히 걸어가셨을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요, 자신의 나병이 걸려가지고 한센병이 걸려가지고요, 이제 그 엘리사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이제 아주 화려하게 섰습니다. 군대들 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당장 달려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그 병 걸린 몸에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모든 병들이 후수수 떨어지고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되었더라, 이런 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저기 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분노해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종이 권유를 해가지고 씻고 나음을 받게 되죠. 근데 저는요, 나아만이 지금 왜 엘리사에게 실망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실망했을까요? 나아만이 분노한 거는요, 자기가 기대한 크고 위대한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냇가인데 모든 사람들 다 쓰는 뭐 스페셜한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7번이나. 위대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요, 열광하면서 기대한 그런 화려한 군마가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어떻게 보면 열왕기하에 나오는 그 요단강이라는 이 평범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좀 실망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환영은 하면서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거는 아니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비춰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의견이 충돌한다거나 자존심이 상할 때 우리는요, 나아만처럼 뭔가 군마를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옳다, 내 논리가 얼마나 맞는지 증명하고 상대방의 길을 팍 꺾어가지고 내 힘으로 상황을 평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왜? 그러면서 이제 억울함이 올라오겠죠. 근데요,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갈등의 한가운데서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보이시죠? 왕을 원하고 정복자를 원하는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즉
내가 먼저 자존심 꺾고 미안하다고 손 내미는 그 낮아짐을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낮아짐 속에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이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삶에서도요, 이런 자리로 가는 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귀를 탄다는 거는 내가 지는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사실요, 그게 깨어진 관계에 십자가의 평화를 가져오는 진짜 왕의 걸음인 거죠. 주님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을 내려놓고 나귀를 타는 이 겸손의 왕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나귀지? 군마가 아니라 가져오라고 하시면 분명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그 깨달음, 그거는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보이는 그 영광에서 깨닫게 돼요. 오늘 1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여러분,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지, 왜 새끼 나귀를 타셨는지, 그 낮아짐이 얼마나 위대한 낮아짐이신지를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은 언제 기록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몰랐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곧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영광의 면류관은 원했지만 고난의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의 길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생각하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보여줘도 모를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주위의 제자들. 근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요, 이와 같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면은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겪으셨던 깊은 고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죠? 내가 옛날에 진짜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던 시절. 그랬는데요, 그때 그것이 뭐 육체의 질병이 됐든 사업의 실패가 됐든 내 어떤 관계의 어려움이 됐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그때의 나는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능력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무리들을 무찔러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지금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든 이 문제를 하나님 확 뒤집어 주세요. 확 해결해 주세요. 빨리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 이런 기도, 조급한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랬는데요, 그때 그랬던 우리가 지금 오세요. 지금 오셔서 그때를 돌아봤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영적인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쭉 통과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은 어떠세요? 그 아픔의 시간 동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떠나셨던가요? 아니요. 주님은요,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넘어진 가장 힘든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셨어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그 힘든 자리에 버려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힘든 시간에 나와 함께 울고 계셨고 나를 보듬어 주고 계셨던 그 주님, 그 시간을 겪으면서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내 곁에 나와 함께 낮은 곳에서 걷고 계셨던 그 주님을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돌아보면 어떠세요? 야, 그때 내가 이런 방법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는 그냥 힘들고 예수님 붙잡혀 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고문당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아, 주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그 고난 겪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진짜 기쁨,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기도회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성금요일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돼요. 이번 주간을 좀 특별하게 보내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는 호산나는 어떤 구원을 의미합니까? 뭔가 확 뒤집는, 이거를 싹 어떻게 해주시는 것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원망스러울지도 몰라요. 이 힘든 상황을 나에게 주셔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든 이 상황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 주님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무리들은요,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전쟁의 왕을 기대하면서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스스로 죽어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후에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을 여러분 맞이하시면서 우리도요, 이번에 좀 이런 거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도 세상의 군말을 타려는 그런 헛된 욕망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그 평강의 왕을 나의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